안녕하세요. 글라레스 선교 수도의 조바우로 수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42번째 누가복음 23장 2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천주교나 기독교나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고 하느님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가져다주는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 죄수로 몰려서 비난과 모함 속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또 선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인류에 큰 충격이었지만 반대로 또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야자가지, 팔매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길가닥에 깔고 나뭇잎을 깔아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의 모습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각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 사람들의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붙들려서 매를 맞고 사형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분노로 표출됐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간에 하느님을 이용하고 하느님을 팔고 이렇게 해서 부를 챙기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안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난과 모함과 그 다음에 편견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는 하느님을 자기 틀 안에 가둬놓고 그런 하느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의 틀에 갇힐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갈바리아 산 예수님 돌아가신 거기에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십자가 성당이 세워져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가 어떤 장소였냐면 쓰레기 매립장이었더라고요. 거기 가서 가이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성 밖에 우리같이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구름으로 된 자그마한 이런 야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곡에다가 이스라엘 성 안에서 나오는 성전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메꾼 그런 자리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로 올라온 데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반기 드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립운동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본보기로 이렇게 구릉에다가 십자가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십자가 사형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과 사형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에는 사람이나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죠. 우리나라도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 거기에 뭐가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죠. 그러한 아주 험악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형을 누가 시신을 찾으러 못 오죠. 반역자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사람들이 이렇게 시신이 부패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뼈가 떨어지겠죠, 밑으로 사람이. 그러면 이 머리가 따글따글 굴러서 이렇게 계곡된 데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이 산처럼 쌓였다 해서 해골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때 시대에는 그러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 형태를 가서 보면은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사순절 되면은 십자가를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와 우두 십자가와 자두 십자가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요한 십자가들이지만 우리가 묵상해야 할 십자가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십자가냐면 예수님이 골고타를 지나서 해골산까지 갈 때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십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로마 병사들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그 사람이 이제 장신이었고 키가 크고 이런 분이고 건강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잡아다가 너 이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를 해서 그 해골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몬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 그렇게 깊이 들여다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몬의 십자가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맬 당시에 십자가를 메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으면 십자가를 당연히 지겠죠. 그러나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수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판결을 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에 불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진다는 것은 나의 명예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내 십자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짓눌려서 어떤 때는 십자가를 잘라버리고도 싶고 어떨 때는 십자가를 팽개치고도 싶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싫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내가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창피하게 이거를 같이 예수님하고 걸어가는 것이 창피하고 자기의 명예에 손상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시몬은 착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의 가면서 눈이 많이 마주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시몬은 어차피 내가 진 것 끝까지 져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십자가를 끝까지 짐으로써 시몬은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 초대받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을 살아가면서 시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에 초대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입니까?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로마서 31장 맨 끝에서 네 번째 칸에 이렇게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로마로 이렇게 잡혀가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도 내가 존경할 루푸스 그리고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루푸스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루푸스는 누구냐면 바로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루푸스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교님입니다. 주교님.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복을 받는가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푸스의 어머니니까 결국에 그 어머니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시몬의 부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신다고 그렇게 성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루푸스는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초대받는 것을 우리가 성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의 묵상은 십자가 밑에 있는 성모님을 비롯해서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의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내 십자가를 내가 지금 큰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의미를 보여야 한다면 우리가 고통 중에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희망에 그런 끈을 놓지 않고 의미를 준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5개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십자가, 여인들과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졌던 고통의 십자가, 그 다음에 우두 십자가, 자두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5개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개의 십자가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우두 십자가와 예수님 십자가와 자두 십자가가 있는데 이 3가지의 십자가는 무게가 똑같습니다. 고통의 무게도 똑같고 아픔도 똑같고 예수님이라 해서 덜 아프고 강도라 해서 뭐 안 아프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고통의 무게가 못 바뀐 고통의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십자가의 열매는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몬의 십자가의 열매가 다르고 고통의 십자가가 열매가 다르죠. 그런데 고통의 십자가도 결국에 살아서 시몬이 구원을 받았다면 십자가 밑에 있는 여인들이나 제자들도 살아서 영원한 생명에 초대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열매들이 다릅니다. 자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우리를 좀 구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한번 악에 물들면 회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어 있는데도 회심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이와 같이 자두같이 하느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어라 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참 무지막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결국에 그 사람은 선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막말을 하면서 악한 소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자두가 그렇게 빈정되고 있을 때 우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이런 일을 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만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주님 나라가 오면은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두는 어떤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따르던 추종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당신 왕국이 세워지면 혹시라도 당신이 살아서 왕국이 세워지면 나를 기억해서 무덤이라도 하나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달라 이런 소리였죠. 그런데 하느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너는
나와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두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바리 산의 십자가 사건은 하느님께서 무엇을 완성시키냐면 사니와 죽은이가 다 구원받는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시몬은 살아서, 여인들은 살아서 영원한 것을 받고 우들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십자가의 신비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신비 때문에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는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드 십자가를 보면 우드는 겨우 자신만 구원하는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자두는 자기 자신도 못 구하는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자두 십자가인가 우두 십자가인가 시몬의 십자가인가 고통의 십자가인가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이 십자가는 인류를 어마어마한 큰 십자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두처럼 최소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신만은 구할 수 있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도 구하지 못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삶을 잘못 사는가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모든 십자가의 신비 안에 가톨릭에서는 14처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14가지 고통을 상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십자가에 그 동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환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고 가시관 쓰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매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또 내가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상대를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래서 그 14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14처를 한 번씩 하면은 1처에 없으면 2처에 있고 2처에 없으면 3처에 제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도처럼 죄 없는 사람을 판결해 놓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방관하는 죄도 일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처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는 언제나 5가지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큰 그런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자들한테 부탁합니다. 14처 기도를 하실 때 한 번은 하더라도 14처 안에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이 며칠 걸리면은 거기서 회심을 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자비를 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망가진 선한 부분이 다시 복원돼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본성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첫 번째 시몬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두 번째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의 십자가를 졌던 성모님과 여인들과 제자들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세 번째는 우두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신만을 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도 못 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두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의 본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 버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이 십자가를 끝까지 시몬처럼 지고 갈 수 있게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